마지막 시대의 부흥.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시대를 어둠과 쇠퇴의 시간으로 상상합니다. 신앙이 식고 악이 창궐하며 교회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마지막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듯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가장 풍성한 수확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촛불이 꺼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횃불이 타오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마지막 시대의 약속에서 마라나타까지 부흥의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때의 재앙과 황폐함을 탄식하던 백성에게 회복을 넘어 차고 넘치는 부으심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주목할 점은 만민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아낌없이 부어지십니다. 이 약속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약속, 쇠퇴가 아닌 추수, 성령의 늦은 비, 모든 육체 위에 꿈과 환상의 세대, 추수꾼으로 부름받다, 그리고 마라나타까지. 가나의 혼인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잔치 끝 무렵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그제야 내어놓으셨습니다. 연회장은 놀라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통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못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을 마지막에 더 풍성히 내어 놓으십니다. 선지자 학개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노인들은 옛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선언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뒤로 갈수록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뒤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두 시선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쇠퇴의 시선은 촛불이 꺼져갑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집니다. 교회는 점점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무릎을 꺾습니다. 이 시선의 끝에는 한탄과 체념이 있습니다. 추수의 시선은 다릅니다. 횃불이 타오릅니다. 빛이 더욱 선명합니다. 들판이 무르익어 갑니다. 기대가 무릎을 펴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주목할 점은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쇠퇴라고 부르는 계절의 이름을 하나님은 추수라 고쳐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관해 말씀하실 때 쇠망이라는 단어 대신 추수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농부의 언어로 마지막을 설명하신 것은 그 시간이 결실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의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을 보시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주목할 점은 주님이 보신 것이 버려진 들판이 아니라 무르익은 들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 편에서는 곧 열매의 크기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많다는 것은 치유받을 자리가 많다는 뜻이며 길 잃은 자가 많다는 것은 돌아올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두 계절의 비로 비유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때에 내려 씨앗을 싹 틔우고 늦은 비는 추수의 때에 내려 열매를 무르익게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른 비였습니다. 그 비에 3,000명이 하루에 거듭났고 복음의 씨앗이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추수의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비가 쏟아질 것을 약속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듯 역사의 마지막은 가장 풍성한 성령 역사의 때입니다. 주목할 점은 늦은 비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추수를 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비가 내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이른 비의 자리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의 때에 내려 씨앗을 싹 틔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이른 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거듭났고 복음의 씨앗이 유대를 넘어 땅 끝까지 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른 비는 시작의 은혜이며 모든 부흥의 첫 신호입니다. 둘째, 늦은 비의 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 마지막 때 교회가 기다려야 할 성령의 마지막 역사가 늦은 비입니다. 셋째, 갈급한 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는 아무 땅에나 내리지 않습니다. 갈라진 땅, 목마른 심령에만 스며듭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비를 사모하는 자에게 비가 응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새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 일이 바로 그날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전 한 구석이나 선지자 몇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경계를 넘어 신분을 넘어 세대를 넘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러므로 자신을 성령의 자격에서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늘의 공급이 아니라 땅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곡식 단꿈, 야곱의 베델 사닥다리, 다니엘의 네 짐승,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 사도 바울이 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그분은 잠든 자의 침상에서도 깨어있는 자의 기도 골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분별의 기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꿈과 환상이 성경 위에 앉을 수 없고 예언이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된 마지막 시대의 은사는 언제나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주목할 점은 부흥이 거창한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골방에서 점화됩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을 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단순한 감격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판으로 떠밀리듯 보내심을 받는 파송의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무릎 꿇어 울지만 그 울음은 곧 일어나 걷기 위한 울음입니다. 부흥의 불은 우리의 가슴을 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가지고 어두운 들판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들녘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5절. 주목할 점은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제자들이 곧바로 다음 장에서 친히 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자가 추수꾼이 됩니다. 부흥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오늘 당신의 들판은 어디입니까? 가족 식탁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의 책상 옆일 수 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무대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들판은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절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영광스러운 보좌의 환상을 본 직후 곧바로 무거운 사명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가 드린 한마디가 모든 추수꾼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주목할 점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이 자격이 충분해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주께서 숯불로 만지시면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추수는 거대한 운동이 아닙니다.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합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신부의 등불은 더욱 환히 타오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은 뜨거워지고 세상이 혼미할수록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사무칩니다.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이며 오래 기다려온 그날을 향한 거룩한 설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열 처녀의 비유로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주목할 점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등불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속에 채운 기름은 오직 깨어있는 자의 것입니다. 기름은 시장에서 급히 살 수 없습니다. 평생에 걸쳐 채워야 하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신부의 단장은 화려한 외투가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깨어있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음이란 불안한 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맑은 집중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문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다림이 슬픔이 아닌 소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인류의 마지막 외침으로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목할 점은 마라나타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오시는 날처럼 살아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미뤄둔 기도 자리로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름을 다시 입술에 올리십시오. 재림이 흐려지면 교회는 세상과 닮아가고 재림이 선명해지면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을 쇠퇴의 눈으로 보아왔는가, 추수의 눈으로 보아왔는가. 마지막 시대의 약속, 쇠퇴가 아닌 추수, 성령의 늦은 비, 모든 육체 위에 꿈과 환상의 세대, 추수꾼으로 부름받다. 그리고 마라나타.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장 28절. 마지막은 쇠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으십니다. 이로써 지07 성령의 10묵상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보혜사의 자리에서 시작해 부흥의 자리까지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은사, 지혜와 분별의 결, 성령 충만한 삶, 오순절의 불,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부흥까지.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 마지막 들판에서 추수의 바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두려움으로 보아왔던 그 시대 위에 성령의 늦은 비가 쏟아지는 한 호흡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